지난주에는 유다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다의 기회. 우리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시작할 때와 그만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도전할 때와 포기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를 알아야 되고, 용서해 줄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만날 때와 만나지 말아야 될 때도 알아야 되겠죠.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기회의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때일까 묵상해 보면, 회개할 때를 놓치면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지인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유다, 그 고통을 가했던 유다의 모습이 희생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로 등장하는 유다가 이제는 주님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유다 국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또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처지에 이르러 어두운 밤거리로 뛰어나갔어요. 고통을 더하는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유다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하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회개를 통과한 자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영광을 얻게 돼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생명의 성찬상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고통이었어요. 지난주 역대기 족보를 보면. 근데 역시 신약에도 가장 큰 고통을 가하는 자의 이름이 뭐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럴까요? 유다. 그 이름만으로도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영광과 찬양의 이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고통을 가하는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또 반성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요, 우리가 17절부터 보는데요, 그 앞에 이야기는 간단해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의 이야기.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였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회개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서 좋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건 순서상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 창녀로 추정되는 베다니 마리아는 회개를 하는데, 이 사도의 12제자에 들어있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은혜를 제일 못 받아요. 목회자 가정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없어지고 안 보여야 그 사람이 걱정되는 거죠. 있을 때 잘하지 못하죠. 우리 청년들도 이번 주엔 뭐 이렇게 상담을 많이 요청하는지 다들 청춘 사업들이 활발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좋긴 한데 이게 뭐 다들 뭐 포커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상담을 막 하는데 결론은 대체로 어떻게 나느냐? 가까이서 찾아.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소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밖에서 뭐 이렇게 만나봐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 맞아요. 아무튼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어제만도 상담을 한 3건 이상 한 것 같아요. 신방을. 그러니까 이게요, 가까이 있을수록 몰라. 가룟 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12제자입니다. 구약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 바로 옆에 있는 수석 비서관. 누구요? 게하시는 왜 돈을 또 사랑해서 나만 장군에게 가서요, 받아온 게 돈이 아니라 문둥병, 나병을 받아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님과 함께 했던 유다,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15절에 은 30에 달아주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6월절 만찬 준비로 장면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유다의 마음에는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리기로 결단 나 있어요. 죄는 마음에서 벌써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 팔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율법에 보게 되면은 소에 바쳐 죽은 노예에 대해서 보상해 줄 때 은 30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소에 바쳐 죽은 노예 값에 팔아버리는 거. 우리는 그렇게 값싸게 주님을 삶에서 팔아버릴 때가 소소하게 많아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이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그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돈의 기능을 생각해 봐요. 뭐랑 비슷해요? 네? 그렇죠. 돈의 기능을 보세요. 뭐랑 비슷해요? 하나님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려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돈은 즉각 수행을 해내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냐, 돈이냐?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어쩌면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값싸게 팔아버린 걸 수도 있죠. 돈을 먼저 준비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그 부자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15절에 은 30 이야기 나오고 16절 보세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 밑줄 빡. 누구예요? 누가 이래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 유다. 자, 그런데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무교절의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낯선 동네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분들의 주 무대는 북쪽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 근데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낯선 예루살렘에 내려온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지금 와서 어디서 밥 먹을까요? 유교절날 먹는 밥 메뉴 있잖아요. 쓴나물, 무교병, 그죠? 어린 양, 염소, 고기. 어디서 차려 먹을까요? 18절,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나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자, 여기선 성 아무에게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또 더 정확히 나오는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 잡수실 장소로 섭외하러 갑니다.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생략됐죠. 뭔가 18절과 19절 사이에 생략된 것을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린 찾아볼 수가 있어요. 통상적인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찾아갔냐면 실제 그 물동이 매는 사람을 만났고 그 물동이 매는 사람을 찾아서 갔더니 큰 다락방을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 집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석이 돼야죠,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둘 다 그렇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다락은 조그만 건데 그게 아니고요. 2층 방 위에 또 큰 방이 있다. 2층 집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의 집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 좋은 집을, 오늘날도 2층 집, 큰 집 쉽지 않죠? 그 당시 벌써 그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강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거를 뭐 거리낌 없이 열어서 그 남자 13명이 들어오는데요.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놔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유다의, 자 이제 유월절 준비까지 우리가 17절에서 20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유다에 대한 예언, 배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가 유월절 준비하고 20절부터 24절까지가 유다의 배반 예언이 나옵니다.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언을 하셨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자 12명 다 같이 있죠. 지금 여긴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유월절 먹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한번 찬스를 줬죠. 이쯤 되면 저랑 여러분 같으면 어이쿠 벌써 30 거래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이쿠 하고 뜨끔해야죠. 주님의 그 예언력이 신통해서라도 뜨끔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는데 유다가 회개 안 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워 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자, 여기 또 뭐가 생략됐어요. 21절하고 22절 사이에 병행으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때 제일 민감한 사람, 예수님이 이런 좀 되게 무거운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날 팔 거야. 잔칫날에 말이죠. 이거에. 그럼 여기서 제일 열받는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제일 다혈질. 말코스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정의감이 불타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식탁에 제일 예수님 옆에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요한 딱 보고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래요. 누구야? 물어봐.
했더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어봐요. 누구냐? 누가 팝니까?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제스처가.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물어보는 것이죠.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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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 또 베드로가 눈빛 주겠죠. 접니까?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안드레도.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것도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기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접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따라해보세요. 저는 아니지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까지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식탁이 빙 둘러가지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하면서 국그릇에 우리로 치면 한국식으로 하면 국그릇에 반찬 그릇에 젓가락이 같이 간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때 유다 손만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유다 손만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당시는요, 식탁이 가운데 있고요, 이 침대처럼 비스듬한 거를 이렇게 꽃잎 모양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다 해갖고 가운데 식탁 해가지고 머리를 다 한 곳으로 모아요.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떼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손이 그 빵이나 그 음식에 손이 여러 명이 들어갈 확률이 커요. 그리고 제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 유다만 예수님이랑 손을 딱 넣었으면 이거는 요즘 말로 빼박이죠. 근데 유다가 이 뒤에 뭐라 그러냐면 또 지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니지요. 근데 둘이 딱 넣었으면 저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없죠. 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놓는 자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한 3명 내지는 3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애매하게 약간 후보가 줄여진 거죠.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아간을 뽑을 때 유다 지파 삽디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조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획망이. 그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11명. 나는 아니지요. 10명. 나는 아니지요. 9명. 나는 아니지요. 8명.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게 기니까 떡그릇에 몇 명 딱 2명, 한 3명 정도 넣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상상을 합니다. 이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세 번째 기회를 줬어요. 벌써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랑 둘만 손이 딱 들어갔는지 아니면 한 손이 그릇에 또 오고 있는 중인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딱 이러는 거죠. 얘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아이쿠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지금 없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저는 네가 말하였도다가 마지막인지 여기에 뭐가 하나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빵그릇이가 아니고요. 빵을 떼어서 식초를 찍어서 또 주십니다. 직접. 이런 기회가 또 한 번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빵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니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는지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네가 말했어 해놓고 빵을 적셔서 이렇게 주신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빵을 받고 우리 같으면 푸 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먹어 얘가. 참나. 진짜 뻔뻔해요. 이단들 보면 진짜 뻔뻔하죠. 가만히 너희 가운데 들어온 자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탁 먹더니요, 뭐가 속이 꼬였는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쓰냐면, 나가니 밤이러라. 그 영혼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7번 이상의 기회를 그 순간에 몇 번이고 마음속에 노크를 똑똑똑 했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를 팔 기회는 잡았으면서 자신이 회개할 기회는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돈 받으면 좋아요. 우리 남녀전도회에서 또 이번에 위임식 있다고 또 선물도 해주시고 너무 참 황송하죠. 네, 좋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또 이제 욕심과 탐욕에 빠지면 싹군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여기서 11조 떼고 감사원금 드리고,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게 벌써 탐욕에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그냥 꿀떡? 그거부터가 벌써 이건 내 거?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늘 살펴봐요. 탐욕으로 받는가. 우리가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자본주의니까 돈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옛날 고대부터 돈을 좋아했어요, 인간은. 왜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거기까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해서 탐욕에 빠진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태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감각이 둔감해져서 돈으로 전신마취를 받아가지고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려. 이 유다를 봐요. 지금 직접적으로 몇 번의 기회가 막 지나가는데 다 놓쳐버려요. 머리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돈 괴를 맞는 회계 담당을 이 유다에게 맡기는 데 있어서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을 담당하는 자였어요. 연보함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괴를.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머리가 그렇게 뭐 영구와 땡칠이 뭐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스마트해요. 그 좋은 머리로 영악해진 것입니다. 유다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였어요. 회개할 기회. 오늘 우리는 그 회개할 날이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오늘같이 좋은 추수감사절날 또 무슨 회개 같은 소리예요. 오늘 같은 날은 좀 감사 찬양하고 막 좋다 얼씨구나 할렐루야 좀 이런 분위기로 갑시다. 그런데요, 이 성경 문맥을 보면요, 그 감사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25절에 끝났고, 성만찬 이야기가 26절부터 30절 혹은 29절까지 나옵니다. 자, 26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6월절 먹을 때라는 걸 우리는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축복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좋은 말을 했다, eulogos. 그래서 좋은 로고스, 좋은 말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좋은 말이 뭐 떡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제자들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떡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헬라어로 감사, give thank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 선한 말,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다 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6월절에는 원래 이 양고기 먹고 쓴나물 먹고 이게 메인 메뉴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떡, 이걸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맛없는 떡. 그러면서 이 떡을 일컬어서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야! 뜯어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충격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될 건데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2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못 박히고 40대에 가까운 채찍을 여러 대 맞아 살을 다 찢어야 되고 가시관을 써서 머리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흘려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직접 자신이 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감사하셨다. 저랑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면 감사가 나올까요? 저랑 여러분이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2018년 추수의 감사절로 나오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를 해야 될까? 얼마나 더 큰 감사로 오늘 이 자리에 2018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자신의 몸을 찢고 못 박고 해야 하실 주님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데 우리는 그걸 은혜로 거저받은 저희가 신앙의 인격체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 반성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자신인데 자신의 몸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까? 유다의 기회 두 번째는 떡과 잔이 있는 새 언약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에는 언약의 피니라. 마태 마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에는 새 언약의 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흘러오던 그 제사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결정체가 나야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약속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죄사함.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 언약에 동참할 떡과 잔에. 그럼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돼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만장 앞에 고백하는 행위죠. 난 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예식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결합한다, 결합됐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이에요. 아니 세례예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그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성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연합되어 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 연속, 계속.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땡스기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좋은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셨답니다.
자신의 몸을 찢을 건데.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려운 듯 하지만 쉽게 봅시다. 29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를 먹고 나서는 새로운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먹기까지는 이거 너희랑 이제 안 할 거야, 이 만찬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그렇게 죽으면 다시 올 거다, 이 얘기. 여기에 재림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와서 우리 새롭게 파티하자. 새롭게 우리 만나면 새롭게 파티하자. 그 사이까지 기다려. 성도의 인내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대망하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만찬을 대할 때 그런 자세여야 돼요. 이제 주님과 마실 그 날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절 볼까요?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 이에 그들이 찬미, 찬송가 할 때 그 뜻이에요. 이게 힘.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 오늘 오후에 역시 우리 추수감사절에 찬양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누가 그렇게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유다의 기회 세 번째는 바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걸 놓쳐버렸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수차례 왔는데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팔 기회만 잡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떡과 잔에 있는 새 언약에 동참할 기회, 감사와 찬미와 찬송의 삶의 기회를 주고 싶었으나 그에게 그 기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 유다처럼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나타내는 탐심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물질에, 돈에 예수님을 30은으로 팔아버린 내 삶은 없는가? 값싸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떡과 잔에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는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 기회를 잡았는가?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잡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성례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찬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람산을 향하듯 찬미의 삶을, 시편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5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11장 20, 21절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저랑 여러분이 겪은 신앙의 여정들, 간증들을 살펴보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한량없는 은혜다.
제 개인이 돌아볼 때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유아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 왜냐하면 저는 2006년 8월 5일 날 원래 사고가 나서 죽었던 몸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2년을 더 살아서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건. 정말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하셨답니다. 이젠 이 몸밖에 바칠 것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403 페이지 403 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걸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책망과 징계와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제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이 떡과 잔의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고 찬미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보면서 은혜가 됐던 건요, 도대체 이런 제자, 여기가 끝입니까? 시간상 다 못 봤지만 그 성만찬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시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11명도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자기의 피를 쏟아서 낳은 교회를, 지금 서울 에스라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정말 어리버리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하여 오늘 2018년도까지 유지시켰냐? 그것은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할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성령이 요만큼 임하고 또 오소서 해서 또 임하고 셋째 성령이 임하고, 그 귀신이에요, 귀신.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단일적인 사건입니다. 홍해가 한 번이요, 십자가 한 번이요, 부활이 한 번인 것처럼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은 성경에 한 번이에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미 오셨고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 받은 것과 충만의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느냐 순종하느냐의 차이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더 채워져서 충만이고 모자라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께 철저히 마음에 올라오는 감동들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의 차이가 그냥 구원받아서 껄렁껄렁 사는 신앙인과 충만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에 순종 안 하다 보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잘 순종하면요, 좋고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주님을 팔 기회만 보고 부인할 기회만 봤던 이 제자들이 훗날 보면 사도가 되어 있어요. 저랑 여러분도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분명한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거.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누가복음 가기 전에 마태복음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본문에 20절 보세요. 46페이지.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20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자, 요걸 기억하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거 똑같이 17절에 보면 잔 이야기 나오고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기 나오죠. 감사기도 나오죠.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뭐가 달랐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누구와? 12 제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자, 누가는 예수님 이전 사람, 이웃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가 봤던 12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본 거예요?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까 큰 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만 봤어요. 누가는. 그래서 존경스러운 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좋을 때 보고 있는 거죠. 사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도의 직분을 권위 있게 수행하고 있는 그 멋진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만 본 거지, 무슨 3번 부인하거나 뭐 이런 찌질한 모습은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2명이 그냥 12명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어떻게 해요? 그 큰 다락방에서, 그 큰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그 영을 받기까지, 그 새 언약의 영을 받기까지 기다린 자들에게. 그래서 저랑 여러분도 지금 보면 찌질해 보이지만요, 그 영을 받으면 돈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와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와 같은 그 투명한 맑은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게 하옵소서. 푸르른 유리와 같은 투명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돈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제2항에 보게 되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우신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써,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들이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오늘 우린 잡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일만하게 걸려있는 내 삶은 없는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며 회개의 기회를 수차례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죠. 적용해 보세요. 내 귀에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 내 마음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거룩한 경건한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게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려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기회를 우리에게 자비롭게 베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무슨 폭력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났을 뿐이죠. 자, 오늘 마지막 성경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구약 성경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99 페이지. 구약 99 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저랑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넣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끊어지리라 하면서 장자 죽음 재앙 기회에 거기서 장자 죽음 재앙에서 10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사망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생명을 구원해 주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 양 잡는 거 보면은 비명도 안 질러요. 그죠? 목을 따고 수돗물처럼 피가 콜콜콜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양 되어서 잡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10번, 7번 여러 번 주셨어요. 아니요,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중단하느냐? 계속 저도 안 할 걸 아시니까 수차례 주고 그 다음에는 공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는 더하고 있습니까? 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다의 고통도 있지만 유다의 기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기회를 잡아 회개하고 생명의 떡과 잔에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시편과 신령한 노래와 이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고통받아 죽어가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대할 때 감사로 참여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로 참여해야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가방에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가슴에 담아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무감각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돈을 너무 사랑한 건 없나 반성해 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는 시편으로 찬미하며 주를 노래하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찬미의 삶을 위하여 회개와 성찬을 대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